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입니다. 시편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 125편 또 두 편의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24편, 125편은 승전가, 전쟁에 승리하고 부르는 노래 이렇게도 이름이 붙여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순례의 길에 부르는 찬양, 이게 124편, 125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소수의 공동체가 모여 사니까 적들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위협 속에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뺏기기도 해요. 그런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고백,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분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원수 사탄은 마치 갑자기 쏟아져서 피할 시간도 주지 않는 무섭게 불어나는 계곡물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계곡물처럼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수가 가져오는 고난이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해요. 그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날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시편 124편에서 시인은 그래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그 시냇물처럼, 그리고 올무에 그 덫에 딱 걸려서 묶여버린 새처럼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나는 이길 방법이 없죠, 그 위기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덫이,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처럼 풀어지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목을 노리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지요. 나는 그 공격을 감지할 능력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면 내 생명도 구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당연한 고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공격들을 막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리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묵상하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시편 125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산들처럼 언제까지나 요동치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악한 세력의 권력이, 여기 규라고 표현되잖아요. 악한 세력이 가진 그 권력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권력을 악한 존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4편, 125편은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업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의 지나온 인생이든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든 요즘 내가 겪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몸이 지금 몹시 아파요, 힘들어요,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내 마음이 마치 낭떠러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손길,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불평, 그리고 원망, 여러분,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또 묵상해야 할 한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협 가운데 있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날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날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딱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도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